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성체를 이렇게 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당연하게 맡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째서인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 이게 하늘나라의 열쇠는 이제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은총을 주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럼 당신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은총을 받죠. 그렇죠? 근데 왠지 은총이 다 부질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는 이 교만의 뿌리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사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용서를 안 받았다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사탄이 무슨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 이제 용서를 받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들을 쳐라. 라고 하며 이제 배반한 것도 다 용서를 받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은총을 내가 아무리 줘도 네 안에서 교만이 솟아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제에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을 주더라도 그 사제가 교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안수해 줬는데 저 사람이 안 고쳐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니까 아예 고쳐주는 거를 안수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사람 못 고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총, 믿음도 점차 자라나지만 항상 그것과 함께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죠. 그게 뭐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잡풀과 같은 거죠.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도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죠. 저는 거기 가서 항상 풀이 자라나면 풀을 뽑은 적이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리고 이제 거긴 또 성지 거고 또 기계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넓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요즘에 장마 이후로는 막 이놈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잔디가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잔디보다 뭐가 더 빨리 자라요? 풀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깎았어요. 그랬더니 또 봤더니 또 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려야 돼. 이거 없애버려야 돼. 예, 이놈들을. 예, 뭔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는데 이쁜 잔디가 자라기도 하면서 항상 같이 자라는 것들을 뽑아주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항상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해지려고 하는 시간이 뭘까요?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대신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는 시간. 뭐 하면 감사가 막 솟아나와요. 뭐 하고 나면 뭐 월급 탈 때, 아니 그건 아니구나. 언제 막 감사가 솟아나와요? 기도한 다음에. 그렇죠?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가 감사가 이제 당연히 솟아나와야 되는 거. 왜?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자풀, 교만의 자풀을 뽑아내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봉헌되면, 기도하고 나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고민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어디 보자.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작가를 운영하시는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광촌이니까 굉장히 뭐 부유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는데 그 곳에 더 가난한 한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발, 그 탄광촌이니까 아마 신발 터는 그런 거를 팔았나 봐요. 그 솔 같은 거. 그 신발 터는 솔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파는 할아버지, 가난하신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거를 팔러 와서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쉬고 싶은데 차 한 잔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분은 이제 훨씬 젊으셨었겠죠. 그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얼굴이고, 훨씬 젊었을 때 사진작가 할 때, 그래서 이분에게 스프와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 스프와 빵 한 조각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흑백 사진으로, 그때는 흑백 사진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고, 그것에 색을 자기 딸이 덧입힌 거죠. 그게 바로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 거죠. 이게 미네소타주에서 2000 몇 년도에 미네소타주의 어떤 사진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림 같지만 사진에다가 이제 그 딸이 색칠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사진과 같은 거죠. 정말 할아버지께서 스프와 빵 하나 놓고 정말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저도 옛날에 본당에서 주일 교사할 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여자아이들 2명이 성당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둘이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저렇게 기도했었나? 라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이 모습에 대비돼서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저분보다 훨씬 가진 게 많은데,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많고 한 건데, 나는 저렇게 성당에서 저 아이들처럼 무릎 꿇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들어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거,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신 게 바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나도 그분 모습대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아, 내가 왜 저분이 저렇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나는 얘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내가 비교해서 겸손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인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분, 그쵸? 십자가 예수님이죠, 그쵸? 그분 앞에 서면 내 자신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내 자신도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너무 사진 찍으면서 너무 불평불만 가지고 살았네 라고 하면 내 교만이 죽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제목이 은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빵 하나, 스프 하나, 이게 은총이지만 이 은총을 통해서 나도 지금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뭐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당신을 알아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네가 잘나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가 아는 거야.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바로 교만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까지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느님 그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왜 지금 이때 내 아들이 죽어야 돼요? 하느님 왜 이때 우리 집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뭘 받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명한 처녀, 미련한 처녀 중에 현명한 처녀 5명은 항상 기름 등잔불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성령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항상 뭐에 감사의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여서 살과 피를 주신,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는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제 젖주고 뭐 하고 감사하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되려고 걸음마도 시작하고 옹알이도 시작하고 이제 부모님처럼 되려고 이제 똥오줌도 가리려고 하고 그건 좀 시켜서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 안 키워봐서. 아무튼 그런 거죠.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이 장군은 미국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왕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왕이 이제 초대장을 식사에 이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자 프랑스 왕이 아니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이오? 라고 묻자 레오날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어. 하지만 형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초대장을 보내면 오겠다고 응답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오는구나 라고 아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이죠. 라고 말한 거죠. 이분은 이제 현명한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이 미국의 어떤 큰 장군이었겠죠. 그렇죠? 뭐 메가더 장군처럼 이제 그런 장군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나 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만들려면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명의 정신이, 겸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거는 뭐 내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순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는 항상 이렇게 뱀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뱀이 있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의 생각, 너는 하느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이제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한 마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발견될 수가 있죠. 저도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내쉬면서 죽을까요? 아니면 마시면서 죽을까요? 숨을 마시면서 죽는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숨을 이렇게 내셨다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숨을 한번 들이쉴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숨을 일단 들이쉬면 내쉬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쉬는데도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숨을 이렇게 하고 억지로 들이쉬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도 장례미사 이런 것도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할 거를 못 찾아내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총이 마치 이제 자풀들이 그냥 하도 돋아나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는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잔디구장이라고 어디서 가봤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풀을 뱀처럼 이렇게 자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축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거는 은총의 구장인데, 그 사람들에게 은총의 좋은 것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 자풀들을 뽑지 않는 이 기도를 안 한다면,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이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받은 은총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 은총만 청하지 말고 그 은총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 교만의 이 자풀들도 항상 뽑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결코 이렇게 풀이 자라나면 교만도 함께 자라난다는 거, 그래서 그 교만을 꺾는 기도는 항상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